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허락해 주신 이 한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는 한날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네, 죄송합니다. 시편 78편 32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32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먼저 저희가 32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78편 시편에서 119편 다음으로 긴 시편이 78편인데 이것은 장르가 역사시라고 했죠. 역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교훈을 얻는데 그 교훈 속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여기에 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어떻게 실패의 연속.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앞선 본문에서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실패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인데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를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를 해상하는데요. 이 앞서서 벌써 출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한 1년의 시간,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해상하면서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그들이 이 범죄하여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들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낮에는 태양이 열이 쬐고 밤에는 이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 이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말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람이나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지는 않는지,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 속에서 여러 번 그들이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진노하시고 죽게 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죠. 그럴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너무 때늦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늦은 회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회개, 돌이키는 것은 즉각적이고 빨리 바로 범죄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 급속도로 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얻어맞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게 바로 때늦은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 순종도 즉각적이어야 되지만 회개도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구속자였음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첨하고 자기 혀로 거짓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유선적인 거짓, 진실성 없는 회개. 때늦은 회개도 문제지만 진실성 없는 회개,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이 거짓되고 유선된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실성 있는 회개를 했다면 그들이 돌이켰겠죠. 근데 그 순간 유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입술로만 하는 거짓된 회개, 진실성 없는 유선된 회개,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선된 회개였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스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단축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리던 후회나 회개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진실성 있는 회개, 돌이키는 것, 이러면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지 않고 단축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역사 속에서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죠. 그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비록 진실성 있는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반역과 시험이 또 반복되는 거죠. 광야에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태도, 반항,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기서 사막은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통틀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이입으로 이렇게 신인 동영농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슬퍼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드리고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경에서 성령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을 인내하는 테스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았습니까?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함량이 안 되고 정말 잘하지 못하고 레벨이 그대로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여기서 노엽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상처받게 했다. 하나님을 상처받게 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시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져내주고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았는데 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런다는 거죠. 상처를 주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은 왜 하나님이 슬프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은 연고였습니다.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실 때 찝쩍거리는 그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야말로 그 후손들에게 결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함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반복의 실패와 반역과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지금 이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점. 이게 지금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꾸준히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살 때에 이 죄를 이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오늘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대한 일들입니다. 바로 시편
78편 43절로 55절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 물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셰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 떼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길에게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유대한 일들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서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대한 일들을 지금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권능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죄짓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 그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한 일들을 소개하는데 딱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애굽의 군대, 그 애굽의 바로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이 10가지인데 오늘 여기서는 7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에서부터 여기 뭐 개구리, 그 마지막 메뚜기까지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막 우박 같은 거. 그러니까 황충, 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반대로 어떤 은혜를 내줍니다. 이 은혜가 2가지가 다 은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원수 바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그 진노,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베푸신 은혜. 이것이 바로 더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중복되는 은혜, 정말 이렇게 이 반복되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반대로 저들에는 재앙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의 그 메타포를 써서 양같이 내 백성을 인도했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두려움 없게 하고 그리고 원수는 다 바다에 빠뜨리고 홍해 사건이 그들을 성소의 영역으로 그래서 신의 산으로 또 성소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에서 나라들을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고 분배해 주셨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유대한 일들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정말 이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감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추억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